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와 83세 되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부분은 8절부터 13절까지로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바로 앞에 보이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저희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너희에게 아마도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할 거다.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뭐 하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가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지팡이가 바로와 바로의 종들 앞에서 뱀이 되었죠. 바로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요술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요술사들로 하여금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행하여서 각 사람들이 던진 지팡이마다 다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막대기가 지팡이가 이제 그 뱀이 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뱀이 또 서로 뱀이 된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먹는 것은 더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 일을 그들도 행하였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그쯤 되면 이게 힘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인정할 법도 한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팡이 이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바로의 마음이 강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백성을 놓아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아침에 나일 강가로 바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다시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고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시면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뀔 거다라는 경고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죽을 것이고 강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겠죠.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 물 마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 위에 손을 뻗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를 만나 경고를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뻗어서 지팡이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모든 물이 바로와 그의 종들의 눈 앞에서 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죽었고 강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없던 애굽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들 역시도 그 물을 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합니다. 완악하였고 그들의 말을 그들이라 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둘의 내용이 첫 번째 첫 부분의 지팡이 이적과 두 번째 피재앙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인 것처럼 나중 거는 재앙이고 첫 번 거는 그냥 이적을 보인 거고 해서 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두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적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팡이 이적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피재앙에서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거나 탓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지팡이 이적을 보이고 피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절과 20절 내용을 보면 그 두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이 둘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팡이와 관련된 일이 나오죠. 특별한 점은 피재앙 때 그 실질적으로 나일강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바로에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아가서 모세도 그렇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리인들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뭔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 이적에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죠. 피재앙에서는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두 번 다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역사에서 끝이 아니라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이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지팡이 이적에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키죠. 이것은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재앙에서는 어떠합니까?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들이, 그 모든 애굽인들에는 바로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들이 피로 바뀐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벌이신 이 일 앞에 모두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경우 모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완악해진 사건은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13절과 22절 모두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때는 지금 언제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지팡이 이적과 피재앙은 그 이야기의 구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항목들이 다 비슷해요.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가 같다라는 내용은 이 두 사건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사건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라 일이 조금도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누군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서 아니 모두를 다 구원하시면 안 되냐? 모두를 다 구하시면 안 되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핵심적인 소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그리고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가 지팡이 이적은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뱀은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또한 나일강은요, 어떤 대상이냐면, 그리고 나일강 물은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기까지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과 나일강, 이것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뱀과 나일강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너머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들이 상징하는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승리를 거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 안에 그 사건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을 넘어서서 먼 미래를 향해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지금 여기 16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중 세 번째가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그 물들이 다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피재앙이 마치 이 사건의 예표인 것처럼 물이 피가 된다라는 상황이 같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천사가 용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 용은 옛 뱀이자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가
승리를 하죠. 천사가 이 뱀을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묶어둡니다. 후에 잠깐 풀려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먼 미래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특징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라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출애굽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결과는 오늘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었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향한 그것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들고 와서 보면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되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함께 접붙여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백성은 남은 자로 만드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파멸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심판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고 그 날을 향해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향한 무거우신 작정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이 마지막의 전쟁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대리인이 뱀을 무찌르고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인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팡이 이적과 피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바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함과 동시에 또한 뭐가 있냐면 구원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지팡이 이적과 피재앙은 다가올 미래의 구원과 심판을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비단 이 역사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처럼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서 강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 역사를 끝까지 우리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